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에게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스리기를 원하고 다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남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지 내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다 두각도 나타내고 또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참 훌륭하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아도 우리는 존경합니다. 또는 참 당신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존경심을 가져야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 밑에 가서 종살이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종은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다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한 분이 그 정도 됐으면은 뒷전에 물러서서 쉬어가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연세가 꽤 먹었을 때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고 죽음을 문턱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전파했으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함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론 목표는 뚜렷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누가 인정 안 해주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계속 복종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꼭 손가락질하고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분들을 이해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고난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나. 내 몸을 쳤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하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 채찍은 한 번 때리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때리는 조그마한 나무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그 채찍은요, 가죽 끝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매달았어요. 몇 개씩을 매달아가지고 그것을 몸을 치면은요, 그 쇠 구슬이 몸에 박힐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대만 맞아도 보통 사람은 기절하는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태형이거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파선의 고통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공회로 끌려가서 정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침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실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꼭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같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그 정도 명성 있는 분이면은 적당히 몸도 생각하고 자기의 이제 미래도 좀 이렇게 잘 생각해가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분은요, 끝까지 내 몸을 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종과 같이 일하겠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무 소득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유익함도 없을 것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앞둔 고난을 왜 그토록 당했을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빼지 못할 아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해서 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권세를 따라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확고부동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는요, 나는 뭐가 됩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나는 겸손히 주인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 밑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을 정말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배역자요, 악한 자요, 포악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빼지 못할 확고한 신념이 들어왔을 때 그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하노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계신데 종이 감히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갑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게 확고부동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복종한다라는 그 종으로서의 길을 분명히 그는 찾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위해서